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물질에 끌려가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물질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나라를 이루는 데도 필요하고 사회를 이루는 데도 필요하고 가정을 이루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많이 가지면 부자로 살게 되고 적게 가지면 가난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편하게 살게 되고 존경받으며 살고 큰 소리 치며 살고 힘있는 삶을 살지만 가난하면 배골고 헐벗고 고생하며 천대받으며 살게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물질, 재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있는 힘과 시간과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인간을 편하게 해주기보다는 재물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려다가 결국에는 재물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 지상주의를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물은 정당하게 소유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 자기 노력 없이 부자로 사는 행운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재물을 모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을 모을 때는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정당할까요? 어떤 방법이? 첫 번째는 성실하게 일을 해서 얻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거나 구걸하거나 공짜로 얻어먹고 살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직업이든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으로 일을 해서 자기의 수고의 대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일에 귀천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환경 좋고 수입은 많으며 깨끗하고 점잖고 존경받는 일자리를 찾으려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자리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건이 나쁘다고 일하지 않고 얻어먹거나 빈둥거리는 경우는 좋지가 않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라도 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법에 저촉되거나 성경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사업이나 남에게 해를 끼치며 국가와 사회에 누가 되는 일은 돈벌이가 좋아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업으로 아무쪼록 많은 돈을 벌면 모두에게 도움을 주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이 농장을 하면서 허가를 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카우니를 갔어요. 영어는 조 목사님, 한국의 목사님 아드님인데 영어권자예요. 그래서 그 지금 목사님이 돼서 군목인데 그 군목을 같이 동행해서 통역을 하러 같이 갔었어요. 가서 내가 오메라고 일본적인데 과수원을 한다. 그런데 내가 펄밋을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왜 펄밋을 받으려고 하냐. 그래서 합법적으로 팔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카우니 직원이 웃으면서 야,
농장은 펄밋이 필요가 없어. 그냥 네가 농사 지은 것은 50만 불까지 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 펄밋 받으려고 하지 마. 그래도 저는 펄밋을 신청해달라고 장로님, CPA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서 펄밋을 냈는데요. 3개월에 세금을 내라고 계속 연락이 오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 이것을 뭐대로 이걸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취소시키세요. 그래서 또 취소해 주세요. 저는요. 뭐 뻔듯한 목사는 못 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는 최선을 다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불법은 하기 싫다. 합법적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안 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농장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아 목사님 부자네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부자로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세요. 악인의 길은 망할지라도 의인의 길은 뭐예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있어요. 저는요. 무엇이냐고 궁금하시죠? 교수들의 자녀들을 불법으로 대학원을 합격시키려고 했고요. 그 시험도 치르지 않고 교수들끼리 짜고 그 자식을 박사를 만들면 그 박사가 무슨 박사가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은 너희가 나보다 너희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할 뿐이에요. 저는 제가 우리 아들이 박사 되기를 국민학 태어나서부터 박사님 부르면서 박사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아빠가 하도 박사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박사 공부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사는 써먹지 않아요. 그렇지만 직장을 들어갔을 때는 최고로 인정을 받아요. 지금도 직장 들어간 데서 아들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 품 안에서 올바로 사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은 그 아들을 도와줄 길이 없어요. 나는 재산을 물려줄래도 물려줄 돈도 없지만 우리 아들은 아빠 나는 자수성가 할 거예요. 아빠한테 절대 유산 상속 안 받아요. 기도원 있는 것도 아버지 생전에 다 정리하세요. 이 과수원도 자기는 않겠대요. 아버지가 정리 다 해놓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우리 자녀들 교육시킬 때 했었다라면 내가 또 백을 써서 돈을 써서라도 또 연문으로 어떻게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느라고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러는데 참 하나님께서 올바로 길러주셔서 바로 살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자식이 되었다는 것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도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성실하게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상이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업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법에 저촉되거나 성경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사업이나 남에게 해를 끼치며 국가와 사회에 누가 되는 일을 돈벌이가 좋아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당한 사업으로 아무쪼록 많은 돈을 벌면 모두에게 도움을 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직하게 재물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을 어겨가면서 내 자식을 가르치고 내 자식을 법을 어기면서 직장을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그 자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식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만 했지 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러주고 하나님이 진로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 자녀가 인성교육도 잘 되지만 사회에 적응도 잘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나이 30살 그 택시 운전사 기사 보셨죠? 31살이래요. 그런데 그 환자를 차에 실은 차를 붙잡고 죽으면 지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뭔 말이에요? 여기서 이보세요.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면 안 돼요. 책임진다고 했으면 지 생명이라도 내놔야죠. 왜 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또 그냥 풀어놔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즘에 이 미국에서 한국의 그 박사, 교수를 미국 사람들 18살 먹은 애들 둘이 죽인 걸로 돼 있어요. 교수인데 유명한 전망이 있는 교수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특허도 3건이나 받았대요. 그런데 자동차 강도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서 쓰레기장에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의심을 하고 경찰에서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무기징역이나 들 거예요. 뭐 못 받아도 200년 300년 여기는 징역을 때리니까. 그런데 한국에 그 댓글 쓰는 사람들은요 한국에서는 미성년자라고 좀 있다가 또 내보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요즘에 너무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유가 있어요. 정치자들부터 부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요. 안타까워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다고 이게 법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지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로 기르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직하게 재물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허가된 사업과 도덕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폭리를 남기거나 속여서 팔거나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상도덕을 지키면서 정당한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재물을 정당하게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13장 22절을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치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불의하게 재물을 벌면 자신이 쓰지 못하게 되고 의인이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정당하게 모아야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물을 삼가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가 되는 방법으로 얻은 재물입니다. 마약 장사에서 번 돈을 불의한 재물입니다. 거짓으로 번 돈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주위에서 찌푸리게 해서 번 돈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 위에 나쁜 일로 얻은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가 하나를 해도 올바로 벌어들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로소득으로 얻은 재물, 잠언서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얻는 재물은 죽음을 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당하게 폭리를 남기거나 속여서 팔거나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업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재물을 정당하게 벌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기와 협작으로 얻은 재물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장모 여인
여러분 옛날에 큰 손으로 소문난 바 있었습니다. 수십여 년 전에 어음 사기로 큰 돈을 손에 쥐었다가 잡혀서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출감했다가 1년도 채 못 되어서 다시금 어음 사기로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입은 정당한 일의 대가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시죠. 최순실이 또 박근혜 재산을 부정으로 축적하려다가 오늘날 영창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백과 흑을 가릴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탈취해서 얻은 재물, 도적질, 강도, 약자의 재물을 권력으로 부당하게 빼앗는 것, 기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모든 재물은 오래가지 못하고 불의한 재물로 인한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과거에 어느 대통령 지금 많이 먹어서 정부에서 뺏으려고 해도 돈이 20몇만 원밖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자기 축적을 추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걷어들일 때가 있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부당한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죄가 가장 많이 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형무소로 가는 첫째 조건은 재물일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세상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정해놓은 올바른 방법으로 장사를 하려면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이 적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빠르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 물건을 진짜 물건으로 팔거나 상한 물건을 완전한 물건으로 속여 팔거나 노력을 하지 않고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 협작까지 합니다. 이 돈 때문에 범죄하는 방법 중 가장 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고양이와 소를 비유를 해보세요. 소는요 웬만한 나라에서는 다 소고기는 먹어요. 하지만 고양이 고기는 안 먹어요. 소는 새끼를 낳으면 많이 나면 2마리에 그러면 1마리가 나요. 그런데 고양이는 많이 나면 10몇 마리도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 소가 많을까요? 고양이가 많을까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의롭고 올바로 살면 끝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와 같이 묵묵히 가죽까지 주인에게 남기고 죽는 것을 봅니다. 고양이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오기를 부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인을 긋고 이부자리 위에다 오줌을 싸고 어떤 때는 쥐를 잡아다 놓고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악한 고양이는 지금 세계적으로 고양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소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내 수입을 방해하거나 내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내 직장에 손상을 주거나 하면 멱살을 쥐고 싸우게 됩니다. 또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싸웁니다. 잘못 팔았다, 잘못 샀다 하며 싸우게 됩니다.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하며 싸우게 됩니다. 돈을 적게 벌고 늦게 부자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싸움하며 돈 버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신하게 됩니다. 살인하게 합니다. 방탕하게 합니다.
재물은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세상 염려와 재리, 재산 때문에 숨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재물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아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 깨달으십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뜻이고,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다 함은 가인은 축복해 준 제물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준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하는데, 제물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삶입니다. 재물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날마다 먹고 즐기고 노는 데에 빠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재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주셨겠습니까? 재물은 인간을 편하게 살게 하려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재물로 하나님을 삼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하나님 대신 재물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형무소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무소에서 징역 사는 사람 대부분이 재물로 인한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지옥에 갈 사람들 중에도 재물 때문에 갈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재물을 가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라고 했고,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람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누리게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재물을 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손에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임시로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대로 쓰면 주인의 진노를 사서 다 빼앗아 가 버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 또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관리하는 청지기는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잠깐 보는데 영화배우 황신혜 영화배우 동생이 황신혜가 여동생이 하나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동생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속에서 살았는데 청년기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청년기에 안 믿게 돼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이 머리만 움직이지 이 목 밑으로는 하반신 마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원망은 했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렇게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간대요. 아들이 그렇게 생기고 나서는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꼭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황신의 동생이 하반신 마비가 돼갖고 장애인이에요. 근데 입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데요. 기가 막히게 그렸더라고요. 그림을요. 틈만 나면 그린대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에게 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황신의 동생을 희생정신으로 충성봉사하고자 결혼한 배필이 있어요. 네, 교회에서 만났다는데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라고 남편의 역할을 하겠어요? 가장의 역할을 하겠어요? 이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신애가 통화 중에 그 올케가 천사, 날개 없는 천사로 자기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 아들을 장애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어머니가 돌보는 것이 아니고 돌볼 수 있는 여인을 보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기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생각날 때마다 황신의 어머니를 하나님의 위로받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후에 일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주기도문을 하고 살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충분히 필요 적절하게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홈리스가 되고요.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지금도 젊은이들은 내 자녀들을 부정으로 불법으로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정당하게 교육시키고자 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재물에 대한 과욕은 근물입니다. 사람들 중에 재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거의 무한대입니다. 인간치고 재물에 대한 욕구를 모두 채우고 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재물욕을 자제하지 못하면 인생은 재물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욕심은 인간을 침륜과 멸망으로 이끈다고 하였습니다. 재물이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이 돼 욕심을 부리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돈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요즘에 이거 다 뒷정리하고 또 창고를 준비하고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셔서 인부를 사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내일은 돈이 없어요. 그럼 오늘 기가 막히게, 어제도 어떤 분 전화 와가지고 농장을 좀 와보겠대요. 그래서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심히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오셔서 편히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 것 걱정 마셔요. 내일 살 것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어느 집사님도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런데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한 달에 꼭 2만 원씩을 고정으로 넣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2만 원씩 넣는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넣음으로 인해서 제가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또 저한테 간혹 상담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일단 출석을 하세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직장이 주일날도 일을 하기 때문에 못 간대요. 그래서 새벽에라도 교회를 들렸다가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훈련을 좀 가지세요. 그랬더니 노력해 보겠어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선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업에 투자합시다. 하나님 선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노력합시다. 재물을 하나님 위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재물을 평가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올바르게 사용해서 재물로 멸망에 빠지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최우선이 되어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에 끌려가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물질에 끌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한 대로 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에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정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은 불법으로 교육하거나 불법으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성도들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